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겸손. 좋은 말이죠,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인데 한번 성경적인 겸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쭉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 지난주에 했었던 것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견인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견인은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견인은 성도의 견인.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 영광에 마침내는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간으로서의 사랑은, 의지는, 다짐은, 그 사랑하는 기술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사랑한 이 예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이 마침내는 내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렇죠? 소, 중, 회, 신, 칭, 수, 성, 견. 이게 8번째고 마지막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거의 다 다뤘습니다. 소명부터 해가지고 다 다뤘는데 하나 건너간 게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견인하기 하나 전에 뭐였죠? 성이었죠. 그렇죠. 성견영 해가지고 성을 우리가 건너갔어요. 그걸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하고 2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은 뭐냐면 성화예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요. 근데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5년 다니면 목소리가 1도 내려가고 교회를 10년 다니면 2도 내려가고 한 20, 30년 다니면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걸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게 교회 다니면서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요. 조금 달라요. 일단 성경에서 쓰는 그 단어 자체가 거룩함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서 거룩함은 무슨 뜻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굉장히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되는 변화가 있어요. 옛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을 비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여러분의 예수 믿은 후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거룩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부터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는 법, 사업을 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에 가서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요. 똑같이 자식을 키워야 되고요. 똑같이 친구를 만나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나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다른 모습을 사실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걸 묘사하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머리가 단단하다라는 얘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좋아요? 일단 강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이 각을 몇 개를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원석을 가지고 다뤘을지라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빛을 받아 신비로운, 여기서 하고 다른 각도하고 조금씩 다른 빛을 내는 그 다양한 신비로운 빛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공장에서 똑같은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목소리 깔고 교회 뭐 안 빠지고 맨날 다니고 헌금 잘하고 뭐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어떤 사람은 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뭐 그 친구 모임에 잘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서 각자 자리에 다르게 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 닮은, 예수만 가질 수 있는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안 믿고는 낼 수 없는 색깔을 내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쪽 깎은 면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지금까지 바라보던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손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겸손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왜? 겸손하면 어떻게 되니까? 손해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겸손은 맞는 거야, 하지만 난 하기 싫어,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겸손이 뭔지 깨닫게 되면 겸손 좋은 거야,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맛보기로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그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그림을 드리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귀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귀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들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 믿음의 형제 자매 옆에 있는데 좀 비켜보세요, 여기 대통령 좀 만집시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건 오바마가 오건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저와 식탁에서 교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 한가진 자리로 몰아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하다라는 사람이 와도. 근데 그것은 천국과도 똑같아요. 천국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식탁에서 절대 어떤 다른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진짜 귀한 존재가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태도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짜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내가 그걸 알겠는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발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진짜 귀한 존재 됐는데 그거 위에서 내가 기여한 게 진짜 1원 한 푼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깨닫고 바르게 반응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하면은 고객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것부터 친절, 겸손 이렇게 하면 되게 어떤 그 행동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게 맞긴 하지만 하긴 되게 싫은 거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은요, 행동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겸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버리십시오. 그거는 겸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번 성경적인 겸손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발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일단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그렇죠? 교만이란 말이에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 꼽아라. 그럼 교만이에요. 진짜 넘버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 교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코가 긴 거예요. 겸손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 싫어하니까 교만하면은 참 천국 가는 것도 위태로울 것 같고. 근데 그 겸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신앙생활이 되게 힘든 겁니다. 일단 교만은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게 맞아요. 잠언에 보면 잠언이 이제 여러 지혜 글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외우세요. 애들 외우게 하십시오. 집에 가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존귀한 대접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 휴가 가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는 방법과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에 선 거랍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존귀의 앞잡이로서 존귀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죠. 내 새끼 밖에 나가서 기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요 진짜 좋은 학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얼마나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지 아세요? 존귀의 기지기는커녕 그 자아가 우리 진짜 막 바닥에서 구르던 이 비참한 세대보다도 그 속사람은 훨씬 더 약하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애들 오냐 네가 왕자야 네가 공주야 하면서 교만하게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요. 거꾸로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른을 존경할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부터 존경할 줄 알고 권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겠다라고요? 존귀하게 만들어주도록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 키울 때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 막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정 목사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잠언에 보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부모 되었는데 잠언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요. 빨간불 빨리 켜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하루에 한 장이면 딱 30일을 걸려서 잠언 한번 다 읽을 수 있거든요. 한 달 만에 좀 읽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교만이라고 하는 게 겸손의 반대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래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래요? 교회에서 사실은 교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교만에 대해서는 막 그냥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는 우리가 감출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는 감출 수 있는데요. 사실은 교만은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마음에 대한 문제라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맞아 저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는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에요. 나 정도면 됐지 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정도면 의로운 거지 뭘. 그러니까 내가 막 100% 완벽하고 이건 아니라도 나 정도면 됐지 뭘. 나 정도면 의로운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옆집 저 개똥이네 엄마 아빠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나 정도면 의롭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진짜 좀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가 교만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그렇게 잘 안 해요. 사람이 미움받는다라는 거 알면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대부분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 정도면 다른 사람 비교해보니까 나 정도면 의롭지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 사람 대부분은요 자기가 그런지 자기가 얼마나 그 빈틈이 많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모르는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좀 가짜는지 자기 스스로는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마음에 그런 자세를 가지잖아요. 그럼 겉으로 그게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되게 무지한 거예요.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지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역겨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감을 주고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애써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지 않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심리학에도 나오거든요. 그 자기 부정이라든지 상황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 암병에 걸려서 말기 암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보이는 반응이 뭐게요?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암병에 안 걸렸어. 나는 죽을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교만했을 때에 자기가 교만한 것들이 다 보이는데요. 의도적으로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괜찮은 부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개 중에 3개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도 그것만 보고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7개는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면 의롭지 뭘. 굉장히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은요. 절대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까 뭐 내가 완벽하지 않고 뭐 부족한 것도 많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교만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의 본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히 변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할 때 현대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슨 얘기를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태어난 다음에 크게 변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질이 정말 많은 걸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IQ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등등. 저는 이제 교육을 했으니까 학원 강사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게 할까? 그러면 대부분의 학원 강사들이 찾아본 소스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요. 공부할 놈들만 공부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시켜도 성적이 안 올라갈 애들은 안 올라가요라고 학원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학생들이 자기 학원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대놓고 그런 얘기 하는 학원 강사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지적 능력이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들 있죠. 뭐만 보면 겁을 먹는다든지 어떤 상황만 되면 다 포기하고 게을러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내 신경을 탁 건드리면 화를 버럭 낸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존심만 건드리면 막 이렇게 막 과잉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런 게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노력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부부들이 왜 싸워요? 부부들이 착하고 좋으니까? 물론 착하고 좋으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죠. 근데 결혼해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악한 게 아니라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똑같이 싸웠습니다. 집사람 얘기는 한 7년이래요. 한 7년 정도를 엄청 싸웠어요. 내가 목사 그만두고 가정을 갈라서리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까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요. 근데요, 지금 얻은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그때 진짜 어렸구나. 내가 그때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와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부드럽게 하시고 저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셨거든요. 지금도 물론 못한 점이 많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착해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 끝까지 내 고집대로 바꾸려고 그러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 부분을 포장하는 거지 절대 안 바뀝니다.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여러분 기준에서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바뀝니다. 부모는 참 바뀌길 되게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바뀌어요. 겁이 많은 애들은요, 나중에 커도 겁이 많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합시다. 내 얘기, 자기 얘기. 자기 스스로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 조금 지나고 조금 노력하면 훨씬 더 의로워질 수 있어.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절대 우리의 힘으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잠깐 일시적인 변화는 일어나요. 근데 궁극적이고 영원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런 것도 교만입니다. 겸손해야 된대. 겸손해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는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신대. 아까 종교의 앞잡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져야지. 이거 어떤 기술로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겸손해져서 그 결과 나중에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고요. 내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앞이 됐건 사람 앞이 됐건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하는 건 일단 거짓이고 위선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겸손해서 높아지는 게 목적이니까. 겸손은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지 최종 목적지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을 기술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우리에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아무개 그 사람 되게 뻔뻔하고 그러던데 그 사람 얘기하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우리는 계속 교만한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만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예요. 저도 속으로 나 정도면 의롭지 뭐.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성경 많이 보고 저보다 설교 많이 듣고 저보다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참 더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사는 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겠어. 그것도 교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뿌리 깊게 교만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제가 겸손하십시오 하면 많은 분들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싫어한다라고요. 해야는 되겠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의 반협박으로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겸손은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기 싫은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첫 번째 것은 교만이지만 두 번째 것은 잘못된 겸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굴함이라고 불러요. 비굴함. 여러분들 누가 되게 겸손한데 부담스러운 적 있으세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갔다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더라고. 막 뭐 하나만 뭐 몇백 원짜리만 사가지고 가도 막 고맙습니다. 막 인사를 막 굽히고 막 이렇게 하고. 가끔 그런 분들 보실 수 있잖아요. 지나치게 자기를 갖다가 막 낮추는 이런 거. 여러분들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비굴함이에요. 성경의 겸손, 성경에서 제일 겸손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굴해 보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비굴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야, 너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한 번만 빌어. 그럼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이 그 말을 딱 듣고 너한테 그런 권세 없어. 내가 너한테 굽힐 이유는 하나도 없지.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할만하지 않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나도 딱 누가 나한테 100만 불 딱 줬는데 됐어요. 나는 내 길이 있습니다. 이 한 말 한 번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해볼 기회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비굴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겸손은요, 비굴함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비굴함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파워를 비교를 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세상에서의 지위를 비교를 해요. 아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고객이냐 아니냐, 내가 그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냐 안 팔아도 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계속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내가 굽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겸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걸 오해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가치를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뚝뚝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겸손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에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더 낫다라는 계산이 있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갑 중에 갑이 되는 겁니다.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굴한 사람이요, 다른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그 사람 막 짓밟고 하는데 더 그 누구보다도 악랄하게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참 나쁜 사람 이러면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굽히고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이 절대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겸손함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에 그건 그 사람도 썩히고 사회도 썩혀버리기 때문에. 교만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지만 이 비굴함도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굴함은요, 사실은 교만함의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세요. 당당하되 현실을 좀 보고 정확하게 현실이 뭔지 파악하고 여러분들 그 현실에 맞게 반응하시면 돼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참된 겸손에서 출발점은 뭐냐 하면 절대 이 나의 비교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내 비교 대상은 뭐여야 될까요? 내 기준은 뭐여야 될까요? 내가 내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기준 앞에서 여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하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되게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십니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애쓰시고 자식을 키우는데도 되게 막 진짜 이렇게까지 막 노력하고 희생하고 하셔요. 여러분들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 기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아무리 많이 헌신을 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정말 자랑할 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예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혈혈단신 혼자서 독고다이 뛰어가지고 이 교회가 다 세워졌다. 교회의 기초가 초대교회의 기초가 다 세워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평가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 만해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혹 사도 바울에게 실수가 있어도 내가 조금 그 부분만 개선하면 나아지지 괜찮지라고 이야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도 자기를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나 정도로 겸손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나중에 해주시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건요, 그냥 피곤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진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울 만큼 배웠고요. 그 당시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버드 나온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언어와 문화와 종교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 때문에 그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국회의원이었다라고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봐도 명예로 봐도 영향력으로 봐도 누가 봐도 가진 게 많으면 많았지 뭐가 없어서 참 저 사람 비참하게 사네 이렇게 얘기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게다가 뭐까지 하게 돼요? 예수까지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의 전체의 기초를 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멸망당할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긴 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10계명들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놨어요. 10계명 10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일에 대한 법들, 뭐 음식 법들, 옷 입는 법들 다 체크리스트 몇백 개를 쫙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체크했어요. 전부 다 지키고 하나도 안 어기고
전부 다 자기가 완성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들 놓고 체크 다 하고 내가 하나님 기준 앞에 바로 섰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10계명의 제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10개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 10번째 게 뭔지 아세요? 10번째 거? 뭐예요? 남의 아내를, 남의 재산을, 남의 종을 탐내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복적인 계명인 것 같아요. 왜? 이미 뭐가 나왔으니까.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을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는 그게 그냥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기준 하면 되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해가지고 체크 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가 제대로 보이게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탐심.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7장 앞에 가면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드러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드러나잖아요. 너희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느냐? 너희 중에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낸 자는 이미 그 계명을 범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배웠느냐? 너희 가운데에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그 간음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고 계신다라고요. 여러분들, 겸손은 그 앞에 서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도적질 안 했어. 부모, 내가 생일 때마다 맨날 생일 선물 챙겨드리고 매달 월급은 아니죠. 용돈 보내드렸는데 뭐 이렇게 다 체크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셔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이 있었어요. 100만 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면 참 좋은 거죠. 100만 불을 도네이션 할 기회가 있어서 도네이션을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도네이션 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도네이션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도전. 근데 뭐였는가 하면, 그 목사님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들 도네이션 할 때 항상 인간은 내가 크게 부담 가지 않을 정도로 도네이션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네이션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입어야 될 옷을 싸구려를 입혔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옆집에 누군가가 가난해서 끼니를 걸러요. 그래서 그들 끼니를 공급하느라고 우리 식구가 한 끼를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결론이 뭐냐면요, 결국 그 착한 일 하는 것도 네 마음의 세이프 존 안에서, 네 마음이 편안한 상태 안에서 너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 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하나님 돈을 얼마를 그쪽으로 내가 전달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부터 보시는데, 내가 돈이면 돈을 해보시죠. 돈을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돈 때문에, 그 선행한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뿌듯하고 만족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성경적인 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그 7장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는 내가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내 참 의인인 줄 알았다. 근데 계명이 이름에, 이게 7장 9절이에요.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매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가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르면 죄 안 짓던 사람이 죄 짓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이르게 되면, 율법이 제대로 예수 믿은 상태에서 깨달아지면 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인 줄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행했던 것이 죄였구나.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피해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죄였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겸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그래서 겸손하면 그거 뭐예요? 아주 이기적인 판단이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당도했을 때에 계명이 이르면 죄가 살아나고요. 죄가 인식되고요. 내가 그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서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에 무진장에 쓰죠. 뭐 하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왜? 개독교라는 얘기 안 들으려고. 근데도 계속 욕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알거든요, 세상도. 니들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니들 입시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도 그게 죄인지 안다니까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요, 그리고 영혼들의 기준 앞에서 도저히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은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왜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내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세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고 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됩니다.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내서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기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빨리 깨달으세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주변이 살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삽니다. 왜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냐면요, 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의롭고,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히틀러도 자기가 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600만 명 죽인 거라니까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딴 사람 말고 내가 죽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가적인 귀걸이나 코걸이 같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척추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인간의 죄를 지고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겸손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첫걸음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비참한 참 불쌍한 사람이로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깔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지식이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허영과 사치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부활하지 못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모든 이런 것들이 C.S. 루이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도대체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만 년이 됐건 1000만 년이 됐건 다 씻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환상과 착각에 근거한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서 실제 있는 나의 현실, 그 실체에 근거한 제대로 된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로 네 생명이 너무 귀하다.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돈 번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요 별로 행복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뭘 하는 것도 결국은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거거든요.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내가 왜 한인의 일을 하고 있으며, 도대체 왜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뭐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칭찬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예수 믿는다고? 난 너로 만족해. 넌 참 귀하다. 너 참 존귀하다. 아름답다. 너 의롭구나. 너 괜찮아. 여러분들 대머리가 벗겨지면 어때요? 주님이 멋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넌 참 부한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 실상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는 그 신비를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너는 정말 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자신을 절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왜 부모들이 그렇게 애써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자식을 키우는데 이민사회에서 나중에 애들 크면 애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서먹해질까요? 멀어지고 멀리 떨어지면 인사받기도 참 힘들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지 않게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식 키울 때 되게 교만하게 키웁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돈을 써요. 학원을 보낼 때 뭐 우리 동네는 학원이 없지만 큰 도시 가면 학원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수백 불씩, 비싼 데는 수천 불씩, 여름 캠프만 해도 10,000불까지 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면서 내가 탁 자식을 위해서 돈을 던진 거예요. 뭐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건 상관없이 열심히 내가 헌신한 그 돈으로 자식을 섬긴 거예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뿌듯함이 있죠. 저도 많이 느껴봤어요. 저도 뭐 부자는 아니라도 제가 가진 것 가지고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줬을 때 되게 뿌듯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인지상정이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있어요. 성적을 바라든지, 그래서 내 명예를 높여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든지, 뭐가 되든지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거 가지고 돈을 자랑하면서 그 돈을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끝에 가서 사단이 나게 돼요. 그걸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도 그 대화의 갭이 점점 벌어지게 되고요. 자기가 그거 가지고 사실은 뭐 한 거냐면 구원자 놀이 한 거예요. 구원자 놀이 한 거예요. 내 돈이 내 자식을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구원자 놀이 했다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성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는요, 참 얻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공급할 수 있을 때 다 해줬어요. 한 달에 1,000불짜리 학원도 다 보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애가 성적 잘 받아와서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딱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사람은 어땠어요? 돈 자랑했죠. 자기 속으로. 역시 내가 있어서 대준 게. 근데 그러지 않고 이 두 번째 부모는, 야,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내가 예수 앞에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것도 거기에다가 더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실수하지 않고 바른 결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이렇게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해준 것도 그저 아빠 엄마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따름이야. 니들이 이렇게 잘해준 것도 참 엄마 아빠가 너네 돌봐준 것도 없이 맨날 맞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게 참 어떻게 참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니네 이렇게 컸겠냐.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이요, 그 부모 좋아해요. 겸손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자랑하고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산 게 몇 년인데 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자식들이 아직까지 힘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따르겠죠.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이에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겸손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 겸손의 유일한 방법은요, 사람이 자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분명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성경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자랑을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바른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 돈, 세상의 어떤 흐름, 트렌드를 읽는 눈, 식견,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정 목사 이거 별거 아니에요. 가방끈 좀 그러면 그거 뭐예요? 말 좀 잘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솔직히 뉴스에 다 제 개인적인 삶을 40년 좀 넘는 동안 다 까발려서 놓으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그냥 귀하게 봐주셨다니까요. 네 목숨 귀하다고 내 목숨 바치겠다고. 여러분들 그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자랑스러우면 뭐가 자랑스러운 건가요?
그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세상 앞에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없고, 내가 잘 돼도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육체의 질병 당할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십자가 자랑하시느냐라고요.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한 일 없는 나를 너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팍을 팍팍 때려서 이것만 내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자식을 칭찬해도, 내 재물을 칭찬해도, 내 가족들을 칭찬해도, 내 건강을 칭찬해도, 내 지식을 칭찬해도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못나게,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배로운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생각하다 보니 나를 생각할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누구 생각하느라고? 예수 생각하느라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느라고. 자격 없는 사람을, 이 죄인을 진짜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여겨주셨는데, 칭의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기독교 교리의 핵심.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귀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하나 자랑하고 붙들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들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진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감사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네?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월급 주는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집에서 일하고 가면 감사하다 그래요? 물론 예의상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언제 진짜 감사해요? 월급도 안 줬는데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고 가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냐라고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해준 게 진짜 있느냐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에 자기 인생에는 생각할 게 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겸손의 정체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결함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더 높다든지 내가 낮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대신 뭐랑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과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만 그 앞에 서서 그 거룩함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런데 거기 미치지 못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 목사가 꼬장꼬장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놓고 제 앞에서 자랑질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근데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시는 분들은 계셔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 스스로 부담스러운 거는 둘째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아직 겸손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인가? 라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서게 될 그것 때문에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대놓고도 은근히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단 어떻게 해요? 거꾸로 다른 사람은 낮추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대부분 겸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을 때 무시합니다.
그쵸? 나보다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뭐가 됐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무시하게 돼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도 한 거 없고 그 사람도 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무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야죠. 그래서 비방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 사람 높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나랑 똑같아요. 별 자랑할 거 없어요. 돈 좀 있네? 뭐 조금 더 자식들 잘 됐네? 그래도 나나 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똑같이 낮은 존재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위협감을 느껴서 그 사람을 굳이 끌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특히 부부간에 왜 싸우는지 아세요? 자존심 싸움 하잖아요. 자존심 싸움.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보다 높아가지고 하면은 막 나한테 위협이 느껴지니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 타인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잡아 끌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높다 그러면 높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사람이 진짜 높은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높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얘기하고 생각하고 끝나면 돼요. 굳이 그걸 가지고 네가 높네, 안 높네, 사람이 됐네, 안 됐네 그러면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면 제가 하라 그러죠. 여러분들 싸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바뀌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타인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야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세상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욕심으로 소화되는 야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 상태로가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받은 그것이 내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어졌네?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자족과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족과 감사가 없는데 겸손하다? 아마 가면이기가 쉬워요. 자족과 감사가 사실은 겸손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지만 타인에 대해서는요, 기대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칭찬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칭찬하는데 비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칭찬해요. 막 바닥에 박박 기어가지고 이렇게 막 구두 닦아주면서 얘야 너 오늘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봐왔구나. 막 이렇게 비굴해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칭찬할 때.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얼마든지 당당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그가 이미 이루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게 사실 또 별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보이면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아직도 이 레벨이 안 돼요. 막 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 항상 뭘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사를 잘하는가 이런 걸로 겸손함을 따지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타인을 낮추지 않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는 칭찬과 기대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사람이 되게 자연스럽고 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친구가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그런 친구부터 먼저 사귀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참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자기를 막 높이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험담하는 거, 여러분들 험담하는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듣긴 되게 좋죠. 호기심도 자극되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이런 얘기들. 근데 진짜 편안한 사람은요, 그랬는데 그 사람 또 나중에 또 잘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칭찬과 기대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지어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 자꾸 사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사람이 돼서 이 교회 그런 친구들 관계가 착착착착 연결되면 참 좋겠어요. 세상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반드시 알아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게 안 보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교만하고,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비굴하게 살고.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에게 의지하여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향해서 성화돼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만날 그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견영.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되니 절대로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십자가에서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기억하시고, 그 모델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